한글은 세계가 과학성을 인정할 만큼 뛰어난 글자지만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교사와 성경을 통해 비로소 우리 민중의 글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572도를 맞은 한글날을 맞아서 한글 보급에 힘썼던 선교사의 활동과 성경이 한글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펄벅은 한글을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자 훌륭한 글자라고 표현했고, 선교사 게일은 한글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 선교를 위해 준비된 훌륭한 언어라고 말했을 정도로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훌륭한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만들 당시부터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대주의 풍토 속에서 그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다가 1800년대 후반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양반들이 사용하던 한자와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사용되던 한글을 접한 선교사들은 민중의 언어이자 훨씬 배우기 쉬운 한글로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한국에 공식적으로 입국하면서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입국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성경을 가지고 또 널리 전도 활동을 했고, 그러다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좀 개혁할 필요가 이제 느껴진 거죠. 1887년 한글로 번역된 신약 성서가 조선 성도들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바로 존 로스 선교사가 최초로 한글로 번역한 예수 형교 전서였습니다. 특히 존 로스는 한글 성경 번역 작업이 앞으로 한국 선교에 기여할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 이후 1884년 일본에서는 이수정 선생이 마가복음서를 발행하는 등 성경의 한글 번역은 한글 발전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 의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소래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서울에서 또 세문안교회 태동시키는 원동력이 됐다는 점에서 한글 이 성경 번역, 특히 이 존 로스 성경 번역은 한국의 복음 전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선교사들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은 물론 신문과 전도지 등 선교 관련 모든 문서를 한글로 펴내며 한글 보급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지나 선교사들의 한글 보급은 문맹률을 낮추는 역할을 했고,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글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되찾게 됐습니다. 400년 동안 사장된 이 한글, 어떻게 보면 원문으로 천대받았던 이 언어를 대중의 언어, 민중의 언어로 끌어올리는 면에 있어서는 한글 성경은 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독교에만 준 선물이 아니라 이민족에게 준 위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쉽고 단순해 무시당했던 한글. 선교사와 믿음의 조상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한글은 긴 잠에서 깨어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한국에 전하는 매개체가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